것이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잘 따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설교 제목 누구에게 말할까?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말할까? 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 11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화면이 안 넘어가서 뒤에서 아마 넘겨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처음부터 슬픈 노래가 나와서 당황스럽죠? 친구들은 혹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친한 친구랑은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 상황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우리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과 선생님은 우리의 어려운 점을 많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브닌나, 이렇게 2명 있었죠. 근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매년 자기가 사는 성에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브닌나에게보다 한나에게는 2배나 더 많은 제사에서 남겨진 고기를 주었다고 해요. 그만큼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에 마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으로 인해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마다 점점 심해졌어요. 브닌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저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왜 울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왜 슬퍼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죠. 엘가나는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에게 자식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한나는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한나의 고민은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많은 친구들과 함께 분인나를 욕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괴롭힘은 그대로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비웃음만 살 뿐 달라질 게 없었죠. 그때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맡겨야 할까 하다가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비웃음을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남편의 사랑도 또 수많은 고기도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도 나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한나는 금세 눈물이 통곡이 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를 한 거죠.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성전 문 밖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제 한나를 향해 찾아오게 됐어요. 가만히 봤더니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입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이죠.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자 한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주 큰 괴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죠. 제사장은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엘리의 축복을 받고 한나는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 돌아가서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을 우걱우걱 먹고 있죠. 한나는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런 한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우리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저기 한 아이가 있죠. 얼마 뒤에 한나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 아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필 이름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나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길 원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자기 혼자 꿍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함께 누굴 욕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한나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친구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나요? 어떤 친구는 억울함을 당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또 부모님께 혼이 나서 혹은 열심히 준비했던 무언가가 실패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어려움 아시죠? 제가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있는데요. 위에 거 아래 거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부터 시작.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이제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울기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수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